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간절하게 이렇게 좀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어,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릴 때그 내가 어떻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게 뭔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릴 때 소풍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장면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만 해도 사이다랑 이 삶은 계란이 필수품이었던 소풍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은 어떤 그 필수템이 있었는지. 또 어른이 돼서서는 그 군대 가서 군대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내랑 그 데이트하고 사귀자고 하는 그 무렵에 아내에게 고백하던 순간에 어떤 그런 간절함 이런 것도 떠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떤 간절함, 기다림, 자 이런 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어떤 굉장한 활력소,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다 보면 많은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간절함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지고 우리 삶엔 어느샌가 익숙함이나 심지어 권태감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게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위 살 맛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명을 봅니다. 이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피겨입니다. 이 할아버지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시몬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뭐라고 그랬죠? 네 살아 생전에 너가 메시아를 만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너가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시몬이 진짜 성전에 갔다가 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했던 첫 고백은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다음에 또 한 명의 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기뻐하고 있을 때 때마침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안나라는 여인인데 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아셀 지파 사람이다, 바누엘의 딸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랑은 북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것이고 바누엘은 여러분 잘 아는 브니에라고 이름이 똑같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안나라는 건 한나 이름처럼 그레이스라는 뜻인데 그 안나라는 여인은 그 이름 뜻처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이 그 생애에 대해서 짧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14살, 15, 보통 이 당시에는 14, 5살에 결혼하니까 자 그때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이제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과부로 얼마나 살았냐 하면은 무려 84년이나 과부로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면 105살이나 되는 겁니다. 와, 굉장하죠. 옛날에 환갑잔치 하면서 60 넘어도 잘 살았다고 잔치를 하던 시절인데 고대 100이 지금 옛날 시절에 105살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한 거죠. 이 과부로 지내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 성경에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신랑 삼아서 평생을 주님과 주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요즘으로 치면 뭐 여전도사님 혹은 권사님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제 성전에 있는데 시므온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된 거죠. 본인이 그렇게나 오랫동안 섬기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기 살아생전에 105살이 되어서 만나게 된 거죠.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84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그 아기 예수,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105세 할머니의 어떤 가슴 떨리는 사랑 이야기, 그것이 퍼스트 크리스마스의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므온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안나 할머니 같은 이런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람들의 어떤 간절한 기대와 기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노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이란 요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미래의 일들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 삶에 주는 기쁨과 행복이 굉장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표정이 기쁨이나 행복이 별로 잘 안 보이죠. 삶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끊임없는 기대의 연속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더 어른이 되고 뭐 하는 기대감이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어른들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취직을 하고 20대에 만약에 이제 처음 소위 말하는 사회 초년생이 돼서 회사에 입사하고 이런 친구들도 보면 기대감이 있죠. 본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승진이 일어나고 커리어 어떻게 디벨롭이 될까. 자, 이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도 뭔가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주는 힘이 있죠. 기대의 소망의 힘은 미래에 있지 않고 오늘에 있죠. 그 소망을 품는 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할 때 궁극적인 소망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죠. 완성된 천국이죠. 자, 거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우리가 지금 저울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철로 역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고 익스펙트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모여서 이런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는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천상의 종말론적인 예배에 대한 리허설일 수 있고 우리가 미리 그 기쁨을 앞당겨서 또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죠. 완성된 천국에서 누릴 그 날들을 바라보고 그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셀러브레이트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살아갈 새로운 세상, 다가오는 세상, 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죠. 옛 몸이 아니라 새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니까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지만 컨티뉴이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렸던 기쁨이 증폭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에서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커지는 이 연속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예배에 대한 기대나 기쁨이나 소망이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천국 가서 막 기쁨이 맥스마이 되고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 이유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토록 자유의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선택에 여러 가지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에서도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에 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누리는 기쁨의 차이가 있듯이 완성된 천국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그 디그리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 프랙티스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런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그 기쁨이 증폭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퍼스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 마리아, 또 그 사촌인 엘리사벳과 사가랴, 또 목자들, 뭐 천사들, 그리고 오늘 보면 시므온, 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누가는 히스토리언이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약간 히스토리를 쓰는 히스토리안 입장에서 서서 이 목격자들을 다 진술을 넣고 있는 겁니다. 이게 히스토리컬 팩트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걸 본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므온과 안나의 차별점은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왔죠. 8일 만에 주이시 보이들처럼 할례를 받고 나중에 이제 성이 돼서는 세례도 세례요한한테 받죠. 자, 그래서 사람 인간 예수로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해요. 자, 그 이유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인간 예수의 퍼펙션을 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제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시몬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이 시기는 아기가 태어나고 보통 한 40일쯤 될 때 하는 겁니다. 성경에 40이 많이 나오죠. 우리 교회도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면 한 40일, 50일, 60일 이렇게 돼서 와서 축복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자, 이 지금 정결 예식으로 이 베이비 지저스도 그런 지금 모멘트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몬이 이 아기를 안고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죠? 너무나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네,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선 터져 나오는 것은 찬양이었어요. 프레이징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시몬이 찬양하는 가사를 들여다보면 뭘 봤다 그럽니다. 내가 뭘 봤어요. 봤다는 표현을 많이 하면서 뭘 봤다고 얘기하냐면은 주님의 구원을 봤습니다. 메시아를 분명히 봤는데, 베이비 지저스를 봤는데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구원을 봤습니다. 이방의 빛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래요. 자, 그러니까 시몬은 베이비 지저스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임을 감지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단어는 우리를 이사야서 40장으로 데리고 가죠.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에서 66장 first and second 이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 40에서 66 second 파트의 포문을 여는 첫 구절 40장 1절이 바로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의 가사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빛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도 다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들이죠. 자, 그래서 이 시몬이 그 찬양을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해 주면서 그 안에 또 프로퍼사잉을 하는데, 예언을 하는데, 거기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도 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지금 이 시즌은 이 시절이 로마 제국 시절이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위로가 왔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던 다윗 왕국을 재현해 줄 메시아가 왔다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가가 이제 노래하는 것인데, 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그걸 노래하고 있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이 복음이란 단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 기독교 신조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을 가리켜서, 아니면 전쟁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소식에 대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단어를 붙였죠. 그러니까 이 황제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퍼블리시하던 시절이죠. 자, 그러던 시절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의 탄생이 진짜 유앙겔리온이고 진정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1세기에 그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시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와서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만나보지도 못했고 악수 한번 한 적이 없고 볼에 키스 한번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전도하러 돌아다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사람마다 다르죠. 어릴 때 만난 사람도 있고, 뭐 대학생 때 만난 사람도 있고, 뭐 어른이 더 돼서 만나신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신비하죠.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믿음의 영역이고, 흔히 이야기하는 미스티컬 유니온이라고,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성찬 예식도 하고 그랬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도 또 피지컬 터치도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증상은 찬양일 것이고, 자, 그럼 우리의 기대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월을 대림절 어드벤트로 보낼 때 초림만 기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사실 기다리는 의미보다도 이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발이 땅에 붙어서 모든 시선이 땅에 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실 깊이나 그리고 간절함으로 잘 기다리지 않을 확률이 은근히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느라 바빠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요한계시록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엔딩에 가서는 뭐라고 끝이 나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뭐라고 끝이 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러면서 성경이 끝이 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영어로는 Yes, I am coming soon. Amen. Come, Lord Jesus. 이렇게 끝이 나요. 자, 이게 우리의 그 기다림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안식일 때 그 사람들이 만나면 항상 하던 인사는 마라나타였죠. Come, Lord Jesus.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는 기도로 서로 인사했습니다. 지금도 중국 지하교회 분들이라든지 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든 이라크든 사우디든 이렇게 핍박 속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장면을 저는 중국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종말을 이야기할 때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깨어 있다. 열처녀 비유가 전통적인 그 예수님의 비유겠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 한 해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소위 말한 엔드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지금 시즌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린 그걸 믿어요. 여기서 인생이 끝날 것 같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거 부활이 없으면 우리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증명해서 부활을 하셨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죠. 자, 예수님이 그 비유로 얘기하신 것 중에 유명한 것이 뭡니까? 부자가 너무 장사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서 지금 밤에 이제 너무 행복하면서 이제 자기 플래닝을 하면서 이제 웨어하우스를 몇 개 더 짓고 사고 이래야 되겠다. 자,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데리고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라는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모르고 사는 인생에 대한 어떤 촌철살인의 비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는 것은 다른 two separate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흔히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취급하죠. 그러니까 expectation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도 흔히 말하는 물리학이나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에서도 다 안 보이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과학계에서도 하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 세상은 보이는 거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 개념도 다 다르고 뭐 인터스텔라나 이런 영화들에서 다 나와 있듯이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시간에 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커밍 순 이래놓고 2000년 동안 안 왔잖아 이렇게 호소를 하지만, 자, 내가 죽으면 그 시간은 바로 그냥 다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과 사실 내가 죽는 것은 거의 동시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내가 죽는 거는 언제 죽습니까? 여러분 날짜 받아놨어요? 언제 죽을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도 어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플레인에서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죠. 정말 너무너무 정말 끔찍하고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너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이 좋은 시즌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내가 100세, 105세까지 산다는 100세 시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나한테 달려있지도 않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에게 달려있고,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나의 죽음이라는 게 맞붙어 있다면 커밍 순이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금방 온다는 말이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내 죽음에 대한 생각들, 흔히 말하는 메멘토 모리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생을 엉망으로 살겠습니까? 날짜 받아놓은 사람들은 엉망으로 안 삽니다, 여러분.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그냥 적당히 살다가 내가 천국에 뿅 가겠다, 그건 망상이죠. 그건 망상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가는 것이고, 지옥을 살다가 지옥을 가는 것이지, 천국을 살다가 지옥을 간다거나 지옥을 살다가 천국을 간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기 힘들 때, 뉴욕 세팅에서 정말 너무 지치고, 뭐 직장 생활도 어렵고, 뭐 부부 관계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인생이 흔히 말하는 꼬이고 힘들 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흔히 내뱉는 현실 도피적인 얘기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럴 때나 돼야 예수님을 들먹이죠. 평소에 잘 먹고 잘 살 때, 승진하고 고공행진할 때는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좀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그러죠. 자기가 타이밍을 막 조절해요. 예수님 아무 생각 없으신데. 예? 이렇게나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간절함은 현실 도피적인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게 돼 있죠. 롱디 해본 사람들은 알걸요? 그 롱디 하던 연인이 이제 와야 되는, 아니면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안타깝게 있을 때 다시 만날 날에 대한 기대감. 자, 그 기대감을 가르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장된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로 계시록에서는 묘사하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결혼식 날짜 받아놓은 여인이 막 살겠습니까? 딴 남자랑 자고 뭐 이런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깨끗한 신부로 준비될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자, 이만큼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늘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 이 새로운 시점에, 이 한 해의 의미 있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향한 여러분 기대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질병에 지금 감기에 걸린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새해를 맞이하는데도 별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다. 여러분 영적으로 감기에 걸린 겁니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젊은 어린애들은 이런 말 안 하는데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 이러면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너무 심하게 사랑하지 마라 상처받는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C.S. 루이스도 책에서 얘기하는 거죠. 상처 안 받으려면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을 아예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순간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순간 실망투성입니다. 그렇죠? 그게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아예 나 기대 안 할래.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지옥을 살게 됩니다. 기대 없는 삶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에베소서라든지 요한복음 10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1편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이미지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비유도 열매를 맺는 그 비유죠. 성령의 열매 같은 것도 다 열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한 삶이에요. 쪼그라드는 삶이 아니고. 자, 그 풍성한 삶이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빈곤해지죠. 물질만 풍요로운 걸 추구하면 여러분 굉장히 열매 없는 삶이 됩니다. 그건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굉장히 쪼그라드는 삶이 돼요. 풍성한 life to the fullest라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커져가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건 경제적인 스테이터스하고도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가난하게 자라면서도 그걸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나 실망감이 없이 살면은 지옥을 산다니까요. 사는 게 아니고 무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얼마 전에 나온 그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한 2년 살았습니다. 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야 2가 괜찮으려나 약간 기대를 했어요. 예, 어김없이 실망을 주죠. 그래도 그 기대감을 살았던 그 시간들에 저는 실망한 건 하루니까 기대감을 가져서 더 많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행에 대한 것은 비행기 타기 전까지가 제일 좋죠. 패킹할 때 그 설렘이 제일 좋죠. 가면 뭐 도구 고생을 합니다, 그죠? 가면 도구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 집이 제일 좋아 이럽니다.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건 가서 이게 천국이야 이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겁니다. 표현이 안 되니까 그 정도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익숙함, 신앙생활의 어떤 익숙함이나 권태감, 무료감, 자 이런 것들을 날마다 그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날마다 속살이 나와야 돼요. 애기같이 보드러운 살길, 그게 에스겔서 36장에서 우리 마음에 주겠다는 부드러운 살결 같은 마음이 그거예요. 전 그거다 싶습니다. 늘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자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나이가 들면서 이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그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 있는 그런 노인네가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과 만난 이 시므온이나 안나가 예수님 만났죠. 아기 예수를 만났죠. 자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아기니까 그 본 것뿐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요.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이분들이 20년 젊어져서 회춘한 것도 아니고 이제 100살 더 살게 해준 것도 아니고 신분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 그거 외엔 바뀐 게 없어요, 자기 삶이. 근데 본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셨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 기쁘다가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한국의 보릿고개부터 해서 부흥이 일어나던 시절 한국 사회는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이렇게까지 경제도 성장하고 했습니다. 그때 교회들마다 퍼졌던 찬송가, 저도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초가집 살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들, 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중한 재짐을 벗었다. 내가 은총을 입어서 중한 재짐, 무거운 짐을 벗었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세상은 슬픔이 많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가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으로 화도다. 분명히 똑같은 세상인데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고 은총을 입고 나니까 천국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어릴 때 정말 가난한 집에서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많이 가정예배 때마다 불렀던 게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인 아니면 부를 수 없는 얘기죠. 우리 집이 초막이라서 우울합니다가 세상의 노래죠. 그래서 세상 노래들은 전부 다 한이고 우울이고 이런 거예요. 거긴 찬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현실이어도 현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버렸고 그 은혜가 와서 이 현실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게 평안이라는 것이고 기쁨이라는 것이고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 이제 지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탄 때만 예수님, 오신 예수님 막 좋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게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그 기대와 소망이 오늘을 나를 살게 하는 놀라운 동력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고, 그 기쁨이 없다면, 그 설레임과 간절함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너무 자기애가 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이 이끄신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을 글로리파이하고 찬양할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